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춘무동 고사성어입니다. 나죽예삼이라는 고사성어는 알죠? 내가 죽고 예수는 사는 삶.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한자와 한글을 섞어가지고 나죽예삼. 나는 죽고 예수는 삶.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죠. 그런데 성춘무동은 이건 사자성어가 맞습니다. 성춘, 이길 성, 봄춘. 봄은 항상 이긴다. 무동, 업설무, 겨울동.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있죠. 우리 항상 봄 되면 입춘대길 이런 말만 들었는데 성춘무동,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것이죠. 봄은 항상 이긴다. 아무리 겨울이 매서워도 봄은 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풍 한설이 몰아치더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힘든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2026년 우리 특세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날처럼, 햇살이 가득한 봄날처럼, 꽃이 피는 봄날처럼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세요? 3월 11일입니다. 사순절이 2월 18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달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5일이 되면 3월의 반이 지납니다. 3월 말이 고난주간이에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보면 빨라요. 2월 18일 제 예수일, 그때 우리 설 연휴로, 명절 연휴라 가지고 같이 지났지만은 전 사순절을 항상 기억합니다. 제 앞으로 평생의 목회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때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즐기는 축제예요. 연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들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즐깁니다. 그러나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에, 고독에, 아픔에, 고통에, 그 가상칠언의 그 처절한 말씀의 십자가의 기간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정말 믿음의 백성들, 사순절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데 한국교회는 어디서 엉뚱한 걸 생각을 하는지 사순절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믿음의 좋은 전통인데 은한 보수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썼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사순절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무지하다고. 세계 온 교회가 개신교든 다 사순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 그렇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는 그 글을 보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이전 교회에도 보수적인 교회이고 그렇지만은 전 사순절 기간 되면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걸 꼭 뭐 사순절이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현 씨 빼고는 다 허물이 있죠. 성현 씨가 제일 젊으니까 허물이 적을 것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허물이 많아지는 게 인생의 길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처리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많은 실수한 행동들,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사순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내 생애에, 내 삶의 마지막 사순절의 기간이라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십자가에 선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야, 난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꼴딱 숨 넘어갈 때 예수님 옆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셨으니까 세상에서도 내 마음껏 살고 천국까지 와서 내 마음껏 살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강도가 아니에요. 그 강도는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에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회를 그는 영원히 상실한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이 지구상에 수요일 날 저녁에 다들 집에 가서 씻고 있으면 다 편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임재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성경 읽고 필사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가톨릭처럼 무슨 의식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십자가 모형을 만들고 그걸 끌고 가고 머리에 가시 쓰고 그거는 형식이에요. 마음에 진정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기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주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아니시니 거짓말. 옛날에는 시근이라고 나왔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강조입니다. 강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민수기 23장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세요? 누가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 같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은 형제잖아요. 발락이 큰형이고 발람이 동생이고 발자 돌림의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완전히 사이비 이단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도망가서 딸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경원시합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 지금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복술사라고도 하고 술사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불러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나라를 정복하는 걸 보고 강 건너편에 있던 모압 왕은 벌벌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자기들이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보다 더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두 민족을 이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맞짱 떠봤자 질 게 뻔하다.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히브리 민족,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복술자였던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저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는 왕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약속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은 당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발람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니다. 왜 갈까요? 재물에 미혹이 됩니다. 돈에 끌려서 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통제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발락 왕이 원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 가는 중간에 당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면서 벽으로 아주 발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벽으로 붙어서 지나갑니다. 발람이 뚜껑이 열린 거죠. 몽둥이를 가지고 당나귀를 엄청 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라 그러는데 그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런 적이 있냐? 발람이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그러겠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발람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 그거 보면 특이해요. 안 가, 못 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걸 또 놔둡니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라. 그 첫 번째 당나귀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서 발락이 모압 왕이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긴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신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신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건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는데 왕창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발락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줬겠습니까? 안 줘요. 나중에 이 발람이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입만 열면 자기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오니까 다른 계책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모압 여인과 언맹을 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이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발람의 죄. 그래서 이걸 발람의 교훈, 발람의 죄라고 말하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미혹이라는 말은 끌려간다는 것이잖아요. 유혹돼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게 미혹된 길입니다. 그는 발람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락이 약속했던 그 검은 보화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축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략을 꾸미는데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보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고. 참 그거 보면 대단하시죠. 당나귀가 말을 한다. 이게 발람 사건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하는 검은 보화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게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이 버글버글한 교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도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모압의 왕입니다.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아세라상 이전의 우상 숭배는 다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것이 발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악한 계략을 쓰는 것이죠.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디안 정복 때 다섯 왕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해요. 이런 악한 사람, 복술사,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셨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역설적으로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인 거예요. 발람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방금 부른 찬양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참 이 가사가 보니까 한 분이 작사 작곡을 다 했더라고요. 찬양 한 사람은 우리 지금 나오는 그 사람인데 작사 작곡자가 같은 분이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뜨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해요. 아이러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냐라는 선지자. 내가 죽으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냐에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하나냐에게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뜨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갈 주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 읽기표 오늘날 정말 말씀 안 읽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박 터지게 싸워요. 안에서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으로 나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교회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말씀, 정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됨을 믿고 이란과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왕정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죠.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란은 시아파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이슬람도 다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정말 에스겔서 선지자처럼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주의 깊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기도 노트입니다. 저도 기록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록하면서 살펴보면서 적자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며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